오늘 방주와 높은 산이라는 제목으로 홍수 사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홍수 얘기에는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쓸려가는 어두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노아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세워갈 나의 희망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과 능력으로 서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물이 갑자기, 여러분, 이게 기품의 샘이 터지고 40일 주야로 비가 오고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요즘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얼마 전에 홍수가 났던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불어난 계곡물에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대가족이 고립됐습니다. 거칠어진 물살이 가족이 서 있는 곳까지 집어삼키고 하나둘 물에 떠내려갑니다. 남은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버팁니다. 저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홍수죠. 그렇습니다. 큰 물난리가 나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 가면 물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홍수는 저런 종류의 물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지면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원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올라갔던 언덕에서는 온 가족이 쓸려가는 비극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고 예수님 안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 데려가라. 차이를 말씀하셔요. 하늘의 새도 암수 7씩 데려가라. 그러면 온 땅에 짐승과 새 씨가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께 보존되기를 원하셨는데, 보존되기를 원하실 때 소원이 있으시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 다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정결한 자가,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야 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정결한 것들이 더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정결함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앞에 내가 의로웠다 인정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그림에서는요, 그전에는 비가 안 왔던 분위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전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궁창의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물도 솟아 올라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잠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물에 잠기는 이 상황 속에 구원받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방주에 오르는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의 이야기에 방주와 높은 산이 딱 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표로 잠깐 그려보았습니다. 방주가 있고요, 높은 산이 있어요. 이 방주는 어떠냐면요, 이제 방주를 짓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떠오르는 거죠. 막 물에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막 물난리가 났을 때 방주가 안정적이었을까요? 막 흔들렸을까요? 흔들렸겠죠. 그래서 방주는 흔들려요. 성경에서는 물이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물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산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물이 차오르기까지는 어때요? 물에 흔들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느낌이 어떠냐면 물 차오르는 동안에 요동치는 어려움 속에 있고, 방주에 이렇게 창이 있잖아요. 그 창으로 높은 산 이렇게 쳐다보면 멀쩡하게 자기들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차해 보이는 거야. 아이고, 뭘 저런 걸 타고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게 저렇게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게 물에 잠기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모든 것은 심판의 물에 잠겨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이 해놓은 일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리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방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물에 잠겼을 때 이제는 고요해졌죠. 방주는 높이 떠서 그 물 위에 도도히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영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 중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얘기할 게 아닙니다. 네가 더 벌었냐, 네가 더 성공했냐 못했냐,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는요, 높은 산, 얼만큼 높은 산 올라가서 그런 거 하고 다투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홍수 심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창세기 7장 16절 보게 되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손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에는요, 노아가 막 밧줄로 땡기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한동안 그렇게 착각했는데요, 성경 묵상하면서 보니까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구원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방주에 타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겠습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데 저 인간 뭐 하나 쳐다보러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방주를 타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이 타고 7일째 되는 날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짐승이 몰려오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특이한 일이잖아요, 둘씩.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비가 내리니까, 비 내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노아가 이거 얘기했던 게 있는데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방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방주로 갔습니까? 딴 데로 갔습니까? 방주로 왔다는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 생각을 정확히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가짜 구원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와 높은 산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형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문화의 대비입니다. 장막 문화와 바벨 문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힘으로 내 자랑을 확보하고 내 교만을 확보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늘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물 위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높은 산은 견고해요. 참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무 걱정 없이, 너무너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계신 분 계셔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건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고난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낮을 때든지 높을 때든지 흔들릴 때든지 고요할 때든지 방주는 물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명확히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행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전제는 뭡니까?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 하나도 없는 높은 산 걸로 가면 된다. 내가 그거 성공하면 된다. 내 사업 그거 해서 내가 100억짜리 회사 팔고 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분이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난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제 홍수의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보니까 저기 좀 낮은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물에 잠겨야 안 잠겨? 잠기자.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를 가가지고 벌려면 이 정도는 벌어야지, 무슨 돈을 달러로 놔두나 비트코인 정도는 확보해 놔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지위, 흔들리는, 뭐 4년마다 바뀌고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 기대서 사냐? 나는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전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려다보고 깔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존중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자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번민 가운데 있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너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고, 넌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고, 난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높은 산에 서 있는 정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는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주를 높은 산에다 지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 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산까지 들고 올라가서 지었겠습니까? 밀어내려서 아래서 지었겠습니까? 저는 방주가 아래쪽에서 지어졌다고 거의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의 그림과 맞아요. 낮아진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올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방주가 물에 뜹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은요 잠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다 잘 해결하셔서 부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또 유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3절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뽐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샘했거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봐야 했고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하면서도 돈 벌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사실 시편 73편 보면요, 어쩌면 시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그들은 죽을 때 괴로움을 겪지 않고 그들의 통통한 몸에서는 기름기가 흐르니까요. 사람들이 겪는 수고로움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은 남처럼 어려움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건방짐이라는 목걸이를 하고 폭력이라는 옷으로 자기 몸을 휘감습니다.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비웃으며 나쁘게 얘기합니다. 내려다보며 억누르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둡니다. 자신들의 입을, 그들의 혀가 온 땅을 휘젓고 다닙니다. 아주 자랑하고 완전히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동창회 나오면 큰 소리하고 있고 사람들 모이면 뽐내고 있고 너무 부러워요. 흉측하게라도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 결론은 간단해요. 방주는 떠 있고 높은 산은 결국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 창세기 7장 19절 말씀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겼더라. 산의 꼭대기에서 15규빗이 더 올라갈 정도로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높이로 다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그림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근데요, 이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방주를 노아가 고안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방주에 들어가는 시기 노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주의 문 노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방주가 머무르고 내리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결정했어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구원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돌리는 걸 묵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그거를 주장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팔 비틀어가지고도 뭐 받아내려고 그러는 건 기독교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이 말, 차데이크라는 이 단어가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로
설명되어지는 이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닙니다. 윤리적 의가 아닙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는 더 훌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시죠? 곧 교통법규 난 어긴 적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새치기 하는 사람도 내가 잘 은혜롭게 양보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웃겠어요?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끼어들어와 막 이렇게 열받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아에게는 죄악의 흔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있었다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다 죽었거든요, 악인들은. 그 다음에 노아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토록 죄악은 집요하고 무섭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극복한 줄 알고 방심하고 세상의 방탕한 것에 나를 버려두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홍수 심판에 잠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네, 나도 기도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요즘 우리 디모데전서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사도적 전승, 교회가 전통적으로 쭉 중요하게 가르쳐온 게 뭡니까? 착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는 두려운 얘기까지 해주셔요. 예수 믿으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 착한 분이십니다. 그럼요.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은 다 착해요. 우리 순수한 사랑이 앞서가는 교회 그럴 때 똑바로 하세요 그러는 분 못 봤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이 앞서가는 것 속에 서로를 귀히 여기고 주님 안에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결론인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방주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뭐라고요? 네, 테바. 제가 왜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강조해 드리냐면 이 테바가 출애굽기에 또 다시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요게벳이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역청을 바르는 장면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바가, 이 상자가 배가 아니에요. 돛이 있고 다시 있는 배가 아니에요. 네모난 멍텅구리예요. 하나님이 이 테바를 구원의 도구로 축복하신 거예요. 결국 이 테바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 일이 가져올 영원한 결론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노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노력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그 영광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도록 심판 속에서도 구원 얻는 방주의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하시도록 방주인 교회와 함께 영광의 구원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높은 산이 아니라 방주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만과 높음을 자랑하는 안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방주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방주 삼아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 방주 삼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노아와 함께 방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더 분명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험한 것에 빼앗긴 마음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주를 준비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안에 우리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능력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홍수를 준비하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구원의 지혜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지만 주님, 방주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심판이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노아와 그 가정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진실한 노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방주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시며 이 시대에 방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방주를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오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높은 산에 오르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또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몸과 마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